과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빛과 소리 중에서 무엇이 더 빠를까요? 그랬더니 영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소리가 더 빠르죠. TV 키면 소리가 먼저 나오고 화면이 늦게 켜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맹구가 대답합니다. 아이야 바보야, 빛이 더 빠르지. 핸드폰 전화 올 때 먼저 깜빡거리고 그리고 벨이 울리잖아. 그런데 이제 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칠대기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천둥 칠 때 번개가 먼저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제야 좀 똑똑한 대답을 하는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그래서 하고 되물었더니 의지양양해진 칠대기의 대답이 뭐였냐? 빛과 소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눈이 앞에 있으니까 먼저 보이고 귀가 뒤에 있으니까 늦게 들리죠. 자, 선생님의 허탈한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식이 없으면 수치고 지식을 많이 알면 영광이 되겠죠? 많이 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많은 지식이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식을 먼저 알아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빛의 속도 같은 세상 지식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영광의 삶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행실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다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는 부단히 착한 행실을 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에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찬란하고 빛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생에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선한 행실도 많이 쌓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빛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죽은 이후에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점차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고 있던 착한 행실도 사라지면서 사악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되어갑니다. 빛된 삶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삶을 살아서라도 큰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모든 인간의 솔직한 고민이죠. 자,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경쟁해야 되고 그를 누르고 핍박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두운 이 세상에서는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너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쓴웃음을 지을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광을 얻으면 얻을수록 왠지 나는 더 어두워지는 느낌.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산 위의 동네도 빛 아래 숨지 못하고
등불은 낮은 데가 아니라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비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도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 가득한 찬란한 빛으로 살고 싶었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 밝게 빛나는 빛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 밝게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빛이 되어 온 세상이 착한 행실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살고 있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인간들이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빛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착한 행실로 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상식적 윤리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착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면 착하게만 살면 다 빛이 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빛처럼 살라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들까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해 가장 뛰어나게,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해 주셨어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든 짐승과 가축들, 모든 피조물은 사람 앞에 숨고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은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사람, 곧 아담 자신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인간의 영광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인간 자신의 초라한 빛을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은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자기도 앉고 싶어 했어요. 자신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고 싶어 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만 거죠.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던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도 차이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동물이라고 말해요. 사회적 동물이다. 도구의 동물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며 빛을 두려워하면서 어둠은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일 만큼 타락한 죄인, 어둠을 좋아하는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라면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지 못하고 다 타락해서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의 의의를 쌓을 수 없다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유일한 참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고,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의 참 빛을 받아야만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작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달처럼 작은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빛으로 친히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착한 행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2절 5절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어둠이다. 성경은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의 빛이 되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시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더러운 죄악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무수한 죄악이 아주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빛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빛, 모든 빛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모든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죠. 착한 행실로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빛으로 인생을 사는 의로운 본능보다 어둠의 인생을 살고 싶은 죄악의 본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오히려 날새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위선자라고 예수님을 욕하기 바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어둠의 인간들은 단순히 빛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은 욕을 먹어야 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 자신들이 처음부터 빛이었다고 말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 죽이기까지 했죠. 만약 예수님이 빛으로 오지 않았다면 욕을 먹지 않아도 됐고 죽임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할수록 예수님은 어둠의 인간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영광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노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빛이 없는 흑암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은 어떤 선행도 어떤 의로움도 전혀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의 땅과 그늘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시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곳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빛의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은 빛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은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진실된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외치시죠. 영광의 빛, 천국의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 그 빛 앞에서 자신은 더러운 어둠이라고 자신의 악한 행실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빛의 모든 혜택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기 내면의 밝은 빛이 이미 있다고 헛소리하거나 이미 수많은 선한 행실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며 자신이 어둠이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빛난 영광의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어둠이라고 고백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자녀였던 자들을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자신이 빛나는 인생 살고자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착한 행실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태양은 그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켜서 엄청난 빛을 발산하죠.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밝은 빛을 반사해서 밤의 한점 쪽으로 빛을 발산합니다. 태양의 빛, 달의 빛, 그 영광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그런 빛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열매는요,
근원이 되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빛도 근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빛은 달의 빛과 비슷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영광스러운 빛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착각해요. 인간의 착한 행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도 인간은 스스로 영광의 빛이 되려던 아담의 타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달의 작은 영광은 해의 큰 영광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오직 큰 빛의 영광,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모든 인간을 빛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피조물의 위치보다 자기가 빛의 근원이 되어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한 인간은 타락했고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이 되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영원히 어두운 지옥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다시 빛이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가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인간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 영광의 빛을 내면에 숨기고 겉으로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어떤 대가나 어떤 계명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두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둠의 인간들에게 다시 빛이 되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긴 세월을 살면 살수록 자신들 내면의 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될까 낙담하고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큰 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놀라운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제자들 자기들도 작은 광명체가 되어서 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수 없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저절로 선한 행치를 행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큰 오해 때문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서 저절로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존경받는 기업가, 정치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면을 드러내게 될 때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아주 처절하게 밝혀질 때, 그럴 때마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구나,
인간은 착할 수가 없구나 하는 짙은 회의감이 들게 되죠.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까? 씁쓸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양과 지식을 교육받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18세기의 계몽주의는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여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수련하고 돌을 닦아도 인간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그냥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빛이 필요해도 예수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우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건 헛된 노력이고 열매 없는 고행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어둠에 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빛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죄인들을 빛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과 수련으로 빛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는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한 죄악으로 지옥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밝고 영광스러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빛 때문에 함께 빛나는 빛이 되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자기 안에 어떤 빛도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오직 빛의 근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광명체로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저절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주 교회 나올 때 빛나고 좋은 옷을 입더라도 여전히 성도는 어둠이고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난 영광의 빛으로 성도들을 비춰주시면 빛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쁜 생각, 악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때때로 성령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빛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안팎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고행과 수련을 통해 빛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빛 되신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상식과 윤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선행해야 된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헛된 신앙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 이전에 수도원에서 금식과 고행을 가장 잘하는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더 부각되는 것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빛이 되겠다고 선행과 고행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종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어둡기만 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빛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교훈과 경건, 서적 정도로 성경을 알고 이해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빛은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우리를 비추면 어느새 우리도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빛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무엇이 열매이고 무엇이 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뿌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데, 하지만 성경을 잘못 알면 도덕책 정도로만 이해하면 구원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얼마큼 읽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상식 수준이 아니라 진리의 수준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진리를 깨달으려면 신문이나 드라마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빛의 근원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어둠을 쫓아내고 항상 빛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